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 안으로 내게 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욥기서 2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많은 고난에 대한 이런 교훈이 있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이 성경 전체의 한 권에 이 고난에 대해서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는 전체가 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주제는 무엇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나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욥 가운데서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 의를 아실 것인데,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왜 욥 가운데서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해석의 관점이 녹아져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행사가 어떠하였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삶을 살아나가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어떤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까? 여러분 욥 가운데서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그런 파티를 이렇게 벌이는데 그러면은 각 모든 그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되면은 욥이 어김없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느슨해져서 범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파티장에 가거나 즐거워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그 즐거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즐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노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잊어버린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욥의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그 순간 가운데서 짧은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쾌락 가운데서 그 마음을 더 하나님보다 이렇게 나가는 그 순간을 무엇이 하면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되면은 그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그 속죄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욥의 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의 모든 행사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욥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살아나갔던 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철저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당하였던 모든 산과 같이 산적이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길이 닦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서는 이 욥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모순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읽다가 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 가운데서 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벨라르의 테레사라고 하는 이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 현대의 시대가 아니라 이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긴 여행 가운데서 무엇을 타고 가냐면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 운송 수단이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구지를 타고 그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골길을 가다가 이 달구지에 무엇이 걸렸는가 하면은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게 덜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달구지가 갑자기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더니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테레사라고 하는 이분이 거기에서 갑자기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손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굴러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흙탕물이 있었던 그곳에 아주 자기 몸이 이렇게 처박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옷이든 뭐 머리든 할 것 없이 완전히 뭐 그 이렇게 더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막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이렇게 대하시다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친구가 많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종종 가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주변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욥기서 읽어보면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이 굉장히 이런 가축들도 많고 종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평화로운 목치대에서 그런 소와 나귀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도적대들이 들이닥쳐서 그 소와 나귀를 다 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욥에게 보고하는데 그거 보고하고 끝나자마자 어떤 한 종이 급히 또한 달려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떼가 있는데 양이 있고 그 종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를 다 태워버리고 그 종들을 태워버려 가지고 죽었는데 간신히 나만 살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그 광풍이 이렇게 몰아닥쳐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 구석에 있는 기둥을 쳐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였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몸 가운데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간지러움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간지러움을 긁는데 손으로 긁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질그릇 조각 하나를 가지고 온 몸을 막 북북 문지르면서 긁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온몸 가운데 악창이 나고 자기의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욥이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상태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좀 쉬기 위하여서 눈을 붙이면은 그 꿈 가운데서 악몽이 꺼지고 그래서 이게 자고 있으면서도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깜짝 놀라서 깨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현실은 꿈보다 더욱더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욥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나오셔서 나와 한번 변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와 더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모순점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보면은 고난이 극심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일들이 다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선교사로 나간 이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 같은 것이죠. 나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벽을 향하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도 응답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좌절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만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침묵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침체가 오는 것이고 더 이상 기도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때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업 자금을 다 날리게 되어서 부도를 맞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보다 먼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할 그런 병들이 우리의 몸 안에 발생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련들이 욥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러 가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대단한 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주권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작가이자 이 사상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늦가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한 대상이 바로 미국의 이 여류 작가인 분이셨죠. 그런데 결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부인이 될 분에게 이 암이 생긴 것입니다.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부인을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C.S. 루이스는 그 중병인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여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인을 데려가기 전까지 C.S. 루이스는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그 사랑을 이 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암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거기에서 이게 당한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하여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가운데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거나 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지금으로선 그런 확신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의 기도에 의해 야기된 자기 체면일 테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변증가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 맞이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동일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랑 이야기를 한다면 내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여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의로움을 입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오른쪽에서 바라봐도 없고 왼쪽에서 봐도 바라볼 수 없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사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만나지 않는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욥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침묵과 실현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침묵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환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정제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욥이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도 자랑하는 것입니까?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하여서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많은 재산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욥에게서 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다면 네가 직접 시험해 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에서 이런 모든 시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욥이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이 이런 어려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음성들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욥에 대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욥의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가? 이런 절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생애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다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사랑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침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떠나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좀 감명 깊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Painted Veil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이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원작으로 쓴 것을 이제 각색해서 만든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이 나오미 와츠가 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였죠.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25년 영국에서 런던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교장에서 사교 파티가 이루어져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키티라고 하는 이 여인의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균학자인 이 월터라고 하는 자가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키티를 향하여서 월터가 사랑 고백과 더불어 가지고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키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도 카리스마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키티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사랑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균학자인 월터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상해 지역으로 이 월터가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 키티와 더불어 가지고 그 중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분이 세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에 대한 부분들을 균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키티는 어떤 성격인가 하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해 가지고 그곳에서도 사교 파티를 이렇게 파티장을 이렇게 떠돌면서 삶을 즐기고 있는데 그 세균학자였던 그 남편은 어떠냐면 책을 좋아하고 사색적이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 삶을 같이 하니까 마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교장에서 만난 한 바람둥이 외교관과 더불어서 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중국의 깊은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냐면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는 그 전염병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균을 또 연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선 활동과 여러 가지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은 더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져서 더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주변에 있는 이 수녀님들이 그 아내를 초청하여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남편이 봉사하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자상하게 섬기고 있고 거기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남편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 아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마음이 열어지면서 그 마을 가운데서 지금 키티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그 마을 재건을 향하여서 같이 이 부부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남편이 콜레라를 걸려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서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드디어 이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음을 그 부재의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OST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맑은 샘에 산책하러 갔다가 물이 너무 좋아 머리를 감았다네. 떡갈나무 잎새 아래 젖은 몸을 말렸다네. 제일 높은 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노래했다네. 노래 불러라 꾀꼬리야, 넌 마음이 즐겁구나. 너는 웃고 싶은 마음, 나는 울고 싶은 마음. 난 친구를 잃었단다. 그럴 만한 잘못도 안 했는데. 장미 한 다발을 안 주었다고. 장미꽃이 아직 장미나무에 피어 있다면 좋겠네. 나와 내 친구가 같은 사랑 안에 있다면 좋겠네. 오랜 세월 널 사랑했어.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순간에 비로소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람을 깨닫게 되고 그 부자의 순간에 그 사랑이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때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 가운데 깊이 드러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과 같은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고 계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나가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하늘과 땅이
모두가 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가장 큰 고통의 심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침묵을 통하여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침묵을 통하여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그 침묵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침묵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이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한 그 사랑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며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